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중순까지 사무엘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 그리고 왕정시대의 초창기, 이때의 역사를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근본 주제는 한마디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도, 또 정치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부족 연합 국가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른 거예요. 왕이 누가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 상하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상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이렇게 사무엘상하가 떨어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편리에 의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사무엘상을 본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고 이제 사무엘하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사무엘상, 적어도 이 마지막 부분은 다시 조금 기억하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성의 성주 같은 거예요. 성주이지만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울을 피해서 그 시글락 성에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 가족들이 다 이제 그 시글락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죠. 이때 블레셋 왕이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다윗이 비록 블레셋 안에서 그 시글락 성에서 살고 있기는 해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비록 잠시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어도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군사를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군대의 한 조직이 돼갖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형제를 어떻게 칼로 죽여야 되나? 그럴 수 없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 방백들이 같이 전쟁을 하러 가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믿음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실은 원수잖아요. 블레셋에. 그러니까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랑 같이 전쟁을 나갔다가도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 때문에 다행히도 다윗은 군사를 다시 모아서 시블락성으로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없이 이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길보아에서 아주 큰 전쟁을 치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그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죽고 사울은 화를 맞아갖고 큰 부상을 입어요.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의 시작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죠. 울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슬퍼하죠. 애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까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슬픔을 노래하는 그게 1장의 내용이고 근데 2장에 가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자,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의 자리가 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해 보면 왕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당연히 왕이 되겠습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요? 사울이 죽고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들도 죽었어요. 물론 그 다 사울의 아들이 그래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어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의 자리는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것이 되는 거죠. 다윗도 아마 스스로가 생각할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나보다. 그러니까 다윗도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당연하다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 왕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 자리는 내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유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유다로 땅으로 갈 건데 어느 성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 건 다윗은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당연한 것 같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야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다윗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볼 때는 왕의 자리가 비었네? 그럼 왕이 내가 돼야지. 왕의 자리에 가서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확인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세상의 기준대로 왕이 되는 것만이 성공의 기준이고 가장 큰 가치였다면 그는 사울을 죽이고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집도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생하지 않아도 됐어요. 벌써 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더디고 힘든 고생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고 우리 삶의 가치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뭘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그게 세상의 가치거든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어디 직장을 선택할 어디가 돈 많이 줄까?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가 더 편할까? 어디가 더 승진 많이 해서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비록 여기는 돈을 많이 주고 여기는 돈을 적게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돈 적게 주는 대로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기 고생같이 보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를 선택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을 얘기하지만 이걸 통넓게 보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해요.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가치는 반드시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붙잡으면 하나는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가치는 반드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가면 편할 수는 있죠.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비록 더디가고 힘들게 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장세 지낸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고 누가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의 시체가 사실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벳사 성벽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사울은 그 시체에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게 사울의 시체를 아주 그냥 본보기로 그렇게 널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치욕을 당했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따르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떨까요? 고맙고 감사하겠죠. 그렇죠? 자신들이 따르고 자신들이 섬기고 사랑했던 왕, 그 왕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시신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줬으니까 사울을 생각하고 사랑하던 사람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당연히 고맙겠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떨까요? 결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이제 좀 이스라엘로 좀 그렇게 좀 세력이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된 그 순간에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례를 지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느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편이에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길르앗 사람들이 마치 반역을 저지르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자기와 반대되는 거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갑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리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고마워요. 그리고 자신도 꼭 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내가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렇게 축복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울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내 편이 아닌 사람,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알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화를 내고 대적하는 것은 결코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 주장과 반대하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나와 다른 주장을 하고 나를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오해죠.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를 때마다 화를 내고 싸우면 공동체가 남아있겠습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하고 다른 생각, 나하고 주장이 다른 주장. 그럼 나를 반대하는, 내 주장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해서 나를 반대해? 내 주장과 달라? 그게 마치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꾸 싸우려고 들면 공동체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대적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반대하고 또 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하세요. 아 맞아, 다윗이 그렇지. 근데 다윗을 생각해도 잘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넓고 부드러운 마음,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와 다른 생각과 주장을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